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잘못을 한 사람이겠죠. 그런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 대상을 두고 내가 용서를 한다, 사랑한다는 건 억지로 참을 수는 있겠지만 수련을 하면서 그렇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 원수라고 하는 개념은 너와 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원수라고 하는 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거죠. 맞은편에 있는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라는 상대적인 세상에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 우리의 삶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좀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해서 사람들 싫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원래 우리는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한 덩어리니까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속성,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라서 내가 참아서 저 사람하고 맞추거나 저 사람을 통제를 해서 내 편으로 만들거나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타협을 해서 고만고만하게 만들거나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함께함을 만들어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 또 터졌다가 또 화해했다가 또 터졌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치죠.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홀로 고립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피곤한 삶을 살죠. 사람 만나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건 너와 나라고 하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이해를 하고 참아야 돼요. 각자가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생각을 어느 선에서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나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함께함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됨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한 지체다라는 이 근본적인 뿌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됨으로부터 너와 나라는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너와 나라고 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래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됨의 본질을 아는 것으로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알면 야, 저 사람 나 너무너무 싫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형제였대 이러면 어때요?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형제였다 이러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도 고향이 어딥니까? 그러면 나 고향이 어디입니다. 근데 내 마을 사람이야.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반가워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출신이다 했을 때 오는 뭔가 이렇게 친밀함이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서도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국가만 하더라도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되는 건데 그 발현되는 속성이라고 하는 뿌리는 모두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어디 먼 곳에 가서 고립이 됐어요. 그리고 막 길을 잃었어요. 어디 가지를 못해.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동물을 찾아요? 사람을 찾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너무 반갑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성 안에는 뭔가가 같은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속성으로서 하나됨을 누리려고 하는 어우러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 것을 가지고 추구를 해서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 닮았네. 성격이 좀 비슷하다. 취향이 같네. 출신이 똑같네. 이런 어떤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가 않구나, 너하고 나하고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격, 취향이라고 하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또 어떤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나누고 싶고 때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느껴가는 사람이요. 연인이고 막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인데 자기는 나도 가을이야, 어머 우린 너무 비슷하다 막 이러고, 그렇게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근데 그 향수는 우리 모두가 다 출신을 넘어서서, 취향을 넘어서서, 배경을 넘어서서,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가 하나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뭐든지 다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알면 이해가 필요 없어요. 납득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한 편이었구나, 우리 한 덩어리였구나, 우리 같은 곳에서 났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말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원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너와 나라고 하는 적대적인 관계, 마주보는 관계, 하나가 아니라, 함께가 아니라 마주보는 관계로 있는 거, 이게 이제 원수다. 본질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분리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모르고 너와 나 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됨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됨을 알고 우리가 한 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가 됐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어떤 대상을 용서하거나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차원보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좀 용서하자, 이해하자, 사랑하자 하는 그런 열매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애쓰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니까요. 하나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 좀 가볍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사람에 대한 속성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가슴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신감, 억울함, 슬픔, 아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계속해서 원망을 하면 나를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못 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이 돼서 내 삶을 못 사니까 결국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아파요. 그래서 일상에서 관계를 하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쉽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고, 그 하나됨 안에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나는 내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알미 서게 돼요. 그런 알을 가지고 대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해악이 다가온 게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피해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 왜?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도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로 해석을 하겠죠. 그 진리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해함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리로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한 덩어리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 각자의 배경에서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은 선악의 상대적인 세상이라 비교, 경쟁, 기준, 그러한 것들로 있는 그대로의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 틀을 갖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 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속으로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 구조거든요. 그러한 구조에서 모두가 다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전체적인 현재 우리의 상황, 처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처지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또 의인이겠죠. 답이 없구나, 모두가 아프구나, 모두가 상처구나, 성하지가 않구나, 모두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 그 상태에서 지옥에서 끌어내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 그 진리의 말을 듣고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시각장애에서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요,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뛰는 것이고요,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환자의 상태에서 뚜벅뚜벅 두 발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회복인데요. 그러한 회복을 우리가 지금도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더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겠죠.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것을 조금 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원수의 상태다. 왜? 너와 나의 분리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분리로 물리적인 몸은 살아가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태는 어우러짐으로 살아가는 형태.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진정한 어우러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한 덩어리로 우리가 남이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현해낼 때 함께함이 되겠죠. 삶으로 실현해낸다는 이야기는 그 대상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의 습관도 있고 성격도 있고 취향도 있고 습성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규정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스타일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 되려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취향은 있겠죠. 호불호는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됨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됨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돼요. 아,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느낄 때도 그 상처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상처로부터 내 삶의 배움으로 성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늘의 시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하고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준 삼고 나를 상대하고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나를 자꾸 추구해서 뭔가 좋은 걸 만들려고 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상대방도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스스로에게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 되면 스스로가 나를 기준이나 잣대나 내 행동이나 행위를 가지고 판단 평가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리에 근거한 나로 살면 그 통일된 하나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일상에서 자꾸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또 행위를 보고 있네. 저걸 보면서 내가 조금 화가 나네. 보니까 내가 그걸 못마땅히 하구나. 내 가치관하고 안 맞아서 내 규정이 그러는 거구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일정 부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 기준을 두고 말씀으로 살자. 사랑이지, 이런 거요.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원수가 없죠. 여기서 원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원수가 없으면 오히려 더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어요. 혼낼 거 혼내고, 할 말 있는 거 하고, 불편한 거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오히려 할 수 있어요. 내게서 찔리면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랑합니다.